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죄의 짐이 그리고 병의 짐이 그리고 근심의 짐이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내가 그 말을 믿사오니 제가 그 말씀을 믿사오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11절 볼까요?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며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5장 3절인데요. 5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거기에 줄을 좀 쳐놓죠. 네. 성령 충만도 사실은 지속성보다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지속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짓고 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죄를 짓겠으며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죄 없는 의인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도 지속되질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너무 좋았다고, 어느 날은 이도 아닌 것 같고 저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는 나를 보니까. 근데 그게 인생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거꾸로 조금 더 다른 의도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가득 찰 때도 있지만 사단으로 가득 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 그게 지속성을 띠지는 않는다는 감사도 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마음을 확 휘어잡아서 아예 다른 건 보이지도 않고 그것만 확 보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악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악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사단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에게 휘어잡힙니다. 근데 사단에게 휘어잡혀서 그가 모욕당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욕심이었거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무나 크게 칭찬을 받으니까 사실은 그게 교회에서 너무 완전할 정도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도 어찌 보면 불편한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습니다. 대체제는 뭘고 보완제는 뭘까요? 대체제는 어떤 물건을 쓰다가 이 물건이 이제는 낡거나 혹은 이제 더 이상 쓸 때가 이제 도래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물건을 쓰는 걸 대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유사한 것을 갖다 쓰던가 아니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갖다 쓰게 되겠죠.
선풍기가 앞에 있지만 이 선풍기가 오래되면 사실은 얘도 수명이 있으니까 얘도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바람이 나오는 기구를 갖다가 쓰는 게 대체제입니다. 근데 보완제는 뭘까요? 보완제는 이 선풍기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더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보통 업그레이드 된다는 표현들이 보통 나와요. 그래서 종종 갑자기 핸드폰을 껐다 켜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건 뭘 해주는 걸까요? 핸드폰의 기능 중에 좀 더 보완되는 기능이 나오게 됐으니 예전 거 없애버리고 거기에 더 좋은 기능을 추가해준다는 얘기죠. 교회마다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 대체제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나타났으니 모두 다 그 사람처럼 돼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실명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그냥 가끔은 얘기하면 우리 윤 권사님 맨 앞에 이렇게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뒷모습만 봐도 좋다는 분들 가끔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원 식구들하고 엊그제 전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노년이 되면 그 말이 좀 쓸쓸한데 노년이 되면 권사님 같이 되고 싶대요. 뭐가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건 참 복입니다. 근데 그 본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본은 대체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삶의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본이 되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사람처럼 다 바뀌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 전의 인물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한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한테 헌신할 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게 결론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너무 높은 경지에 이른 신앙인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바나바는 굉장히 순결한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를 직접 따라다녔던 것도 아니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온 한 교인이 그 찾아와 얼마 되지 않아 그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큼 100% 순결한 인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됐던 거죠. 가인의 삶에 있어서 아벨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게 가인에게 너무 속상한 일이었던 거죠.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가 나보다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나는 본받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근데 그 삶을 그냥 삶 속에서 살아갈 땐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그러려니 했던 거죠.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동생은 목축을 하는 아이니까 서로 일에서 부딪힐 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모습에서도 아마 아벨과 가인은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적당히 드렸으니 그 일조차도 적당히 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아벨은 아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그 삶이 가인의 삶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 정점이 바로 예배에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예배에서도 아벨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가인의 불의함이 드러나니까 거기서 가인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 화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 의로운 사람이, 그 본이 되는 사람이 내 생각엔 나보다 못한 사람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의롭다고 사람들이 얘기해? 근데 그 사람이 의로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고개를 수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의로움이 세상에서 본이 될 만큼 높은 가치와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닐 경우엔 더 속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저히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죄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지만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람이 교회의 본이 되는 것도 멋있는 일이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머물 때 교회가 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떠나는 일을 선택을 하고 더 무서운 일은 안타깝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 등장하는 그 시기에 더불어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물질을 갖다 썼고 그리고 물질을 통용하고 하나가 됐던 그 공동체가 그 어느 순간부터 깨지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어느 순간은 바닥을 쳤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경지를 체험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로운 것을 봤을 때와 가장 악한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평범함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신앙생활에 가장 잘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 지속성을 갖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날까요? 갑자기 은혜 받을 때 그렇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뜨거워져요. 막 불 받았대요. 그러고서 막 난리 나고 막 병고침이 나오고 막 이러면 그때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교회에 분란이 나요. 그것도 이상해요. 그리고요, 교회가 진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아예 바닥을 칠 때도. 근데 교회가 평온할 때 언제 평온한지 아세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평온합니다. 특별한 은혜도 없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분에게 주어졌어요.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교회 옮기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가족 같고 좋아서 이제 머무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그게 그분에게는 특별한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찾아봤대요. 이 교회도 찾아보고 저 교회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이왕이면 어떤 교회를 택할까요? 지금까지는 고생도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힘들었으니까 좀 편한 교회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조금 규모도 있고 소위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제 뭐 이렇게 지역에서도 말씀 좋다고 소문난 목사님, 그리고 이제 교회 빚도 없고 이제 안정된 교회, 이렇게 뭐 선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성도들도 좋다고 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정말로 교회가 너무너무 좋더래요. 교회 분위기가 환하고 딱 교회 들어가자마자 와 이건 너무 좋다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랑은 너무 안 맞는데요. 아니 이상하더래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환하고 성도들도 다 좋은데 근데 내가 있을 것 같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도 이사를 좀 오셨어요. 멀리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왕이면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를 가보려고 교육 프로그램 좋은 데로 찾아가서 갔대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 예배 드리고 딱 하는데 반면에 집 바로 앞에 교회가 또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말씀이 이렇게 썩썩 들어오질 않고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졸리대요. 그래갖고 여기는 좀 그렇다. 그러고서 프로그램도 좋고 말씀도 좋은 이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억지로 조금 멀리 있는 그 교회를 계속 다녔다는 거죠.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 아세요? 너무 새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새 거 같고 그래서 내 거 같질 않더래요. 근데 이 교회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는 가면 목사님 말씀 듣자마자 그냥 맨날 졸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뭐 이렇게 보면 가끔 곰팡이도 좀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그런데 그렇게 정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프로그램 좋은 그 교회를 결국엔 못 가셨어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세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도 거긴 못 가겠더래요. 왜냐면 거긴 내 집 같지 않아서. 근데 그 곰팡이 핀 그 교회를 갔는데 그냥 내 집 같고 좋더래요. 그래서 결국엔 거기에 선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특별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내 교회라는 것은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특별하면 좋죠. 웬만하면 뭐 딴 교회보다 좀 자랑할 거에 많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그 특별함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특별함에 있지 않습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특별하고 싶었습니다. 바나바처럼 특별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 특별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바나바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보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특별한 은혜 없어도 좋습니다. 내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보완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본이 되는 사람들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임을 알고 그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